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러면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운 사람, 지움 당한 사람이잖아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해서, 왜요?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자기 뜻이 아니니까 싫어요 하면서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꾸역꾸역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얘기죠. 주님은 시몬이 짊어진 자기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따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몬, 고레네 사람 시몬을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누구를 얘기할 때는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거기는 거꾸로 누구누구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첫째로 따라서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저 북아프리카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 정도까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저 서울 사는 우리 누구야? 이용호 성도, 백명 성도가 예전에는 가끔 내려왔잖아요. 거리를 마다 않고 나와서 뭐야?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상히 하나님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어때요? 왔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랬던 겁니다. 그럼 와보니까 막상 어때요?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잡혀간다 그러고, 듣지 않은 예수는 그야말로 위대한 선생이라는 말은 들었고 기이한 일을 행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지고 죽을 지경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 시몬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리고 그때 두 아들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잖아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시몬에게 임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게 억지로 짊어진 거잖아요. 자원해서 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억지로 짊어졌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들 꾸역꾸역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짊어짐을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 사역 하다 말고 목사님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하다 말고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때요? 꾸역꾸역 아무리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주님 맡겨준 일 내가 올 한 해 동안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그 일을 거절할 줄 아는,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다 말고 그냥 가버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고레네 사람 시몬은 어때요? 짊어지고 가다가 힘들어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이러지 않았어. 이거 보니까 끝까지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까지 끝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지점까지 시몬이 짊어지고 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어. 두 번째, 우리 시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예배에 목숨 건 사람, 예배 목숨을 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부터 이 절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때요? 갈 길 먼 길을 마다 않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좀 거리가 멀면 이랬다, 날씨가 추면 춥다, 비 오면 비 온다, 온갖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피곤하다, 잠 못 잤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생명 목숨 걸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네 시몬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셔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듯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예배하는 그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영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은 어때요? 보이는 하나님처럼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이 가운데 천사가 있고요, 우리 예배를 받을지 가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이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고, 그 예배를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예배의 생명을 건, 예배의 목숨을 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진리라는 말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달려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인 이 유대 땅까지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우리 사모 형제, 사모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도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주를 향한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거리와 반비례 한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짧으면 사랑이 큰 거예요. 거리가 멀면 사랑의 분량이 작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반비례해서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멀찌감치 주님을 따랐다고 해요. 멀찌감치 주님을 따르니까 어때? 여차하면 한 발 빼고 도망갈 폼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리가 머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의 거리가 멀어. 물리적인 거리가 머니까 사랑도 거리가 먼 거죠. 사랑도 분량도 작은 거예요. 주님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랑의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거리와 믿음의 분량, 사랑의 분량은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게 아니고 저는요 이렇게 그럴 생각은 없지만 지금 내 상황 형편이, 아니요, 상황 형편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 여러분, 룻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오미는 떠나갔어. 근데 룻은 어땠어요? 시어머니를 부추쳤잖아. 부추쳤어. 왜 그래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달랐어. 나오미는 시어머니 말에 나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떨어져 버리잖아. 네. 근데 룻은 어때요? 야야야야, 너 빨리 동족에게로 가서 셋이 짓까. 근데 뭐라고 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족속이 나의 족속이고, 어머니 백성이, 어머니에 가서 묻히는 거 나도 묻힐랍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붙쫓아가는 겁니다. 붙쫓아가는 거. 사랑의 분량이 크니까 간격은 좁은 겁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저 그러니까 나오미야 너 떨어져. 네 어머니 나 순종할게요.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 마음은 나와 가깝냐 뭐냐, 가깝냐 뭐냐.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그곳에 우리의 선택이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성금요일에 우리 그 전에 해마다 성금요일은 돌아오지만 저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간격이 더욱더 이렇게 좁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막 예수 믿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었을 때 그 거리보다 우리 믿음이 해마다 주님을 향한 거리가, 간격이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사랑이 더욱더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라가야 돼. 작년보다 올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럼 뭐요? 주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냐? 따지면 할 일은 할 말은 없지. 주님 무소부지하신데.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예배당이란 구별된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 예배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냐. 마음이 중요해. 이 시몬은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에
생명을 건 시몬, 그렇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었어요. 자, 세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럼 내가 져야 되나 보네.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금 내가 져야 되는가 보네. 집사님, 김 지사님 이것 좀 하시죠. 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해봐. 알았어요, 하긴 할게요. 지는 순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보다 라고 꾸역꾸역 끝까지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올해만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그 내년에 또 한다는 거야. 목사님, 올 하루 또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년 그 다음에도 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주님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만하라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사의 직분은 가장 귀한 직분인데, 교사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님 교사 직분을 내려놔 본 적이 없어. 자고 25살에 시집가 가지고 지금까지 교사 직분을 내려본 적이 없어. 계속 교사잖아. 계속 교사야.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교사하고 있어. 주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시몬은 그야말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어. 그러니까 그때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긴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어때? 내 뜻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린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그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쓸개 탄 포도주라는 것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마취제. 그 예수님 지금 어때요?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쓸개 탄 포도주를 주님께 이렇게 마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맛보고 아유 그래 이게 좀 마시니까 야 내가 좀 감각이 없어져 좋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어요? 주님은 당신이 당하는 고통을 일부러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이 있어야만이 어때요? 우리들이 당할 고통이 제거되거든요. 주님의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제거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당하시는 그 고난을 굳이 외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고통이 경감돼요. 그 십자가도 그냥 편안하게 라기 편보다는 좀 고통이 들스럽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그냥 친히 그냥 담당하셨어요. 왜요? 그래야만이 온 인류에게 고통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셨기도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27장인 예수님이 기도를 몇 번씩이나 했어요? 예수님 기도를 3번씩 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3번씩이나 했어요.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고난이 심하다는 걸 아셨으면 3번씩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났지 않지만 이걸 3번씩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기쁨을 받아들이잖아요. 기쁨을 받아들였어요. 이랬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날 전에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은 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때요?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내가 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절대 조건이 뭐예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3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알았어요. 목사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걸 자기 십자가로 알고 꾸역꾸역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 할 사람 없어요? 아니, 그걸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알았다니까요.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였지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꾸역꾸역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걸 피해가려고 그러잖아요. 뺀질거리면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주님 그 일이 내가 아니면 안 되면 제가 하겠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가 사정을 해도 안 하려고 그래. 예. 목사가 사정을 해도 안 하려고 그래. 목사는 사정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선포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물론 믿음 분량이 안 되냐 믿음을 받지 못하겠지만 목사는 믿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죠.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지 설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보 순서가 뭐예요? 설교라고 하지 않았어요. 설교라고 하지 않고 말씀 선포지 설교 이렇게 되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 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을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잘 기억하잖아요.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들 칭찬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죽을 병 걸렸던 에바브로티도, 또 빌립보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 일을 구하, 자기 일을 구하지 않냐고 그리스도 일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리스도 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 근데 디모데는 어때?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서 자기를 포기했어. 근데 에바브로티도는 어땠어요? 죽을 병 걸렸어도 그랬다는 얘기죠. 죽을 병 걸렸어도 에바브로티도는 뭐라 했어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근데 에바브로티도는 어때요?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때 하나님 어때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려주셨더라.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육체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다 죽을랍니다. 이래야 그걸 고쳐주시지. 주님 나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열왕기상 20장에 이사야 37장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와 복음을 행했던 그거 있잖아요. 내가 주와 복음을 진실과 전심을 행했던 그거, 진실과 전심을 행했던 그 순간만큼은 내 뜻을 이루지 하지 않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은 순간이었거든요. 그걸 생각하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주님이 채찍 맞으셨어요?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 우리 죄악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다음 이제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이제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 그래서 남은 고난은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편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는 욕도 먹고 때는 힘든 일도 당하고.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사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강도 위험, 물의 이름, 불의 위험, 별별 위험 다 있잖아요. 먹지 못함, 자지 못함, 40에 하나 가만히면 몇 번 맞고, 강도 위험, 별별 위험이 다 있을 못해. 그걸 꾸역꾸역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내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나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 잘하였다, 그래 착한 종이여 라고 주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